카톨릭 성경 중 탈출기 21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탈출기 21장. 종에 관한 법. 이것이 내가 그들 앞에 세워놓아야 할 법이다.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주인이 그에게 이 3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30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탈출기 22장.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법.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약자보호법.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즙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지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야 한다. 탈출기 23장. 정의 실현에 관한 법.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연중 3대 축제에 관한 법.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굿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너희 땅에는 유산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주겠다. 나는 나에 대한 공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가 쳐들어가는 모든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가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겠다. 나는 또 말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그러나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1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겠다. 그리고 너희 땅의 경계를 갈대 바다에서 필리스티아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여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탈출기 24장.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지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이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탈출기 25장.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나를 위한 예물을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것이면 누구에게서든 예물을 받아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청동,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에봇과 가슴바디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계약궤.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비는 1안마 반, 높이도 1안마 반으로 하여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는데 안팎을 입혀라.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에 다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들 수 있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어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그 궤 안에 넣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비는 1안마 반으로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커룹 2를 만드는데 속죄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어라. 커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커룹들은 속죄판 양쪽 끝에 만들어야 한다. 커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여라. 커룹들의 얼굴은 속죄판 쪽을 향해야 한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2 커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 제사상.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안마, 너비는 1안마, 높이는 1안마 반으로 하여라.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 4다리의 귀퉁이에 달아라.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은 턱 곁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여라. 너는 상에 딸린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단지와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빵을 늘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놓아두어라. 등잔대. 너는 또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등잔대 양쪽에 가지 6개가 나오게 하는데 한쪽에 등잔대 가지 3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3개가 벗어나오게 하여라.
가지 하나의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의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3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등잔대 원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벗어나온 가지 2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벗어나온 가지 2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는 또 다음에 벗어나온 가지 2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꽃받침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모두 하나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쪽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 불똥 가위와 불똥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들을 순금 1탈렌트로 만들어라.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라. 탈출기 26장. 성막. 너는 가늘게 꼰 아마실,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짠 10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자주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여라. 폭 하나에 고 50개를 만들고 이것과 이을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하나하나 갈고리로 맞걸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너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염소 털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어라. 각 폭의 길이는 30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라.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라. 6째 폭은 천막 앞에서 겹치게 하여라.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고에 꿰어 한 천막이 되게 이어라. 그리고 천막의 폭 가운데에서 여분으로 남는 부분, 곧 여분으로 남는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한 안마씩 남는 것은 성막 양쪽으로 늘어뜨려 덮어라. 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덧씌울 덮개를 만들어라. 성막에 쓸 목제품.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각 널빤지 길이는 10안마, 각 널빤지 너비는 1안마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댈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성막의 널빤지를 만드는데 우선 내겝쪽 곧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장을 만들어라. 또 그 널빤지 20장 밑에 받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성막의 2번째 면 곧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20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6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뒷면 2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도 2장을 만들어라.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여라. 2 모퉁이 다 이렇게 하여라.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가 8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면의 널빤지들에 5, 성막 다른 한 면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을 만들어라.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라.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는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이렇게 하여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휘장. 너는 또한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기둥에 들이우는데 기둥마다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 밑받침 4개 위에 세워라. 그 휘장을 갈고리들에 걸고 그 뒤에 증언궤를 모셔라.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게 하여라.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에는 상을 놓고 그 상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는데 상은 북쪽에 놓아라.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들어라. 이 막을 칠 기둥 5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금 고리를 붙여라. 그리고 기둥을 세울 밑받침 5은 청동을 부어 만들어라. 탈출기 27장. 제단.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는 5안마, 너비도 5안마로 하여 제단을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3안마로 하여라. 그 4귀퉁이에는 뿔을 만드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혀라. 그리고 제바디와 삽과 쟁반, 고기 갈고리와 부삽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물을 청동으로 만들어라.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고 그 그물의 4모서리에 청동 고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그것을 제단 가두리 밑에 아래쪽으로 달아 제단 중간까지 닿게 하여라. 또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혀라. 이 채들을 고리에 끼워 제단을 들어 나를 때 그것들이 제단 양옆에 붙어 있게 하여라. 제단은 판자로 아니 비게 만드는데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들. 너는 성막들을 만들어라. 가늘게 짠 아마포로 4개, 곧 남쪽의 7들의 휘장을 만드는데 그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휘장이 100안마 되게 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뜰의 서쪽 너비는 휘장 길이를 50안마로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동쪽 뜰의 너비도 50안마로 하여라. 한쪽에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쪽에도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쳐라. 또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뜰 정문에 70안마 되는 막과 기둥 4개인 밑받침 4개를 만들어라. 뜰의 사방에 세울 기둥들은 은으로 된 가로대로 있는데 고리는 은으로 기둥은 청동으로 하여라. 뜰의 길이는 안마로 1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5안마로 하되 가늘게 짠 아마포로 둘러치고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어라. 각종 예식에 쓰는 성막의 기물과 말뚝, 그리고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등잔에 쓸 기름, 곧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간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등불을 만남의 천막 안증언 궤 앞 휘장 밖에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보살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탈출기 28장. 사제들의 옷. 너는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만들어라.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이들을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할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 옷은 가슴바지, 에폿, 겉옷, 수놓은 저고리, 쓰개, 허리띠다. 이렇게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가져다 만들게 하여라. 에폿. 그들은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정교하게 에폿을 만들어야 한다. 에폿에 멜빵을 2개 붙이는데 그 양쪽 끝에 붙여라. 에폿 위에 달띠는 같은 솜씨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에폿에다 한 대 붙이게 하여라. 너는 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 다른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겨라. 보석공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 2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테두리에 박아라. 이 보석 2개를 에폿의 양쪽 멜빵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아라. 이렇게 아론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양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너는 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 사슬 2개를 줄을 꼬듯이 만들어 그 꼰 사슬들을 태에 달아라. 가슴바지. 너는 에폿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판결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2겹으로 네모나게 만드는데 길이도 1뼘, 너비도 1뼘이 되게 하고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만호와 벽옥을 박는데 이것들을 금태 안에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수대로 12이 되어야 한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의 이름을 새겨 12지파가 되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디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2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그 고리에 걸어라. 2 줄의 다른 2 끝을 양 테두리에 매달아 에폿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걸이 양 끝에 곧 에폿의 옆쪽으로 가슴바지 안쪽 2 가장자리에 달아라. 다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폿 양쪽 멜빵 앞부분의 아래 곧 에폿의 띠 위쪽 멜빵이 에폿과 겹치는 곳 곁에 달아라. 그리고 자주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폿 고리에 이어 에폿의 띠 위에 오게 해서 가슴바지가 에폿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아 주님 앞에서 늘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는 우림과 툼밈을 넣어 아론이 주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가슴에 달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은 늘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판결 도구를 가슴에 지녀야 한다. 겉옷. 너는 또 순 자주색 실로 에폿에 딸린 겉옷을 만들어라.
그 가운데에 머리를 넣을 구멍을 뚫고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의 구멍처럼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 겉옷 자락 둘레에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을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입어 주님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물러날 때 방울 소리가 울려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성직패.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듯 그 위에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새겨라.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게에 다는데 그것이 쓰게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봉헌물로 짓는 죄를 아론이 짊어지게 하여라. 그것이 늘 그의 이마에 달려 있어 그 예물이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게 하여라. 그 밖에 사제복. 너는 또 아마포로 저고리를 지어라. 그리고 아마포로 쓰개를 만들고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저고리를 만들어라. 띠도 만들고 두건도 만들어 그들이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직무를 맡기고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의 치부를 가릴 속바지를 아마포로 만들어라. 그것은 허리에서 넓적 다리까지 닿아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하러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짊어져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대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탈출기 29장. 사제 임직식 준비. 이것은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성별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바다.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놓아라.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붓구미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황소와 2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 가져오너라. 정결례와 착복과 기름 부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저고리와 에폿에 딸린 겉옷, 에폿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에폿띠를 메어 주어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성별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성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주어라. 그리하여 영원한 규칙에 따라 사제직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를 맡겨라. 임직 예식. 너는 황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만남의 천막 어기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내장을 덮은 모든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2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너는 순양 1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피를 받아다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그 순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너는 다른 순양을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성별 기름을 얼마쯤 가져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성별된다. 이 순양에서 굿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순양이다. 너는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둥근 빵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붓구미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널쩍 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 올려 바친 예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 제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 올려 바칠 예물이다. 곧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그들의 예물인 것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직무를 맡게 하여라.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의 뒤를 이을 사제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이래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임직식의 순양을 가져다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이 고기를 광주리에 든 빵과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을 성별하려고 속죄 예식을 거행한 것이므로 그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소기는 먹지 못한다. 임직식의 고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으면 남은 것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다 해주어라. 너는 이래 동안 그들의 임직식을 거행해야 한다. 제단 축성.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또 제단에 대한 속죄로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1일 번제물.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와 찧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막 어기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1일 번제물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어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탈출기 30장. 분향제단. 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드는데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는 한 안마, 너비도 한 안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두 안마로 하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제단의 윗면과 내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태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너는 그 제단을 증언궤 앞에 곧 내가 너를 만나줄 증언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린 휘장 앞에 놓아두어라. 아론은 그 제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데 아침마다 등을 손질할 때 피워야 하고 해거름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너희는 그 위에 속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 제주를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그 제단의 뿔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해마다 한 번씩 속죄하려고 바치는 속죄 제물의 피로 그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제단은 주님에게 바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인구조사와 세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조사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이는 누구나 성소 세켈로 반 세켈을 내야 한다. 한 세켈은 20게라이다. 그 반 세켈은 주님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로 주님에게 이 예물을 바칠 때 부자라고 반 세켈보다 더 많이 내도 안 되고 가난한 이라고 이보다 덜 내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만남의 천막 예식 비용으로 쓰도록 내주어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의 기념이 될 것이다. 물두멍.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몸을 씻을 물두멍과 그 받침을 청동으로 만들어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게 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곧 주님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는 그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성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이렇게 장만하여라. 액체 몰약을 500세켈, 향기로운 육개양을 그 절반인 250세켈, 향기로운 향초를 250세켈, 계피를 성소 세켈로 500세켈,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장만하여라. 너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이것들을 잘 섞어 거룩한 성별 기름을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만남의 천막과 증언궤에 붓고 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분향제단, 번제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또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의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아무 사람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섞어 만들거나 속인에게 발라주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향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들 곧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장만하여 이 향료들과 순수한 유향을 섞는데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 제조사가 하듯이 이것들을 잘 섞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라. 너는 그 가운데 일부를 가루로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줄 만남의 천막 안증언 궤 앞에 놓아라. 이는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배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향기를 즐기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